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홍수는 오늘은 안 나오고요. 오늘은 방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죠. 역사적으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홍수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하지만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역사를, 일반 역사를 다 참고해 보면 지금부터 1만 년 이내에는 이렇게 큰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 주변에는 이런 홍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기록들을 살펴볼 때 창세기 홍수는 이 지역의 부패한 문명을 철저히 쓸어버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현재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항들 때문에 사실 자체 홍수라는 그 사실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홍수 기사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4절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네피림이라는 거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해서 그들로부터 자식이 나왔을 때 그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이 계속 쉬어 있고요. 말을 좀 길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셋의 후손, 우리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기록을 읽었었죠, 우리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이 거의 타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당시에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지배자 계층들이 피지배 계층인 사람의 딸을 마음대로 취하여 자녀를 낳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살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낳은 후손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불렀고요. 네피림은 힘센 영웅을 뜻하는 표현인데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느끼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자수성가라는 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7절.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묵상할 때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가 가득한 세상은 이 감탄하셨던 이 세상에 대한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완전하셔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내일 말씀에서 이루시게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씨앗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뒷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제 족보에서 봤던 에녹 이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0절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여기 이제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보면 방주의 길이가 이제 크기가 긴 쪽으로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는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이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홍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 홍수는 심판 행위였습니다. 점점 심해지던 도덕적 부패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벌인 죄악의 행위들은요, 성경은 비정상적이고 심판받을 일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과 사회는 급경사를 이루며 타락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홍수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불경건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인간의 수명을 이제 1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의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이 수백 년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창조주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년까지만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집중했고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베푸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홍수로 심판되었던 세상에서 남은 자는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남은 자의 수는 뭐 7천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그때가 좀 다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정해서 7천 명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서 너희들만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남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아니고 사람이 반응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